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내게 주인 되신 분이셨고 나는 단지 그 앞에서 종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여기 아들은 예수죠.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짓는기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 중에 공동으로 암송하는 것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예시를 따라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이 두 고백과 기도문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 중에 공동으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고백과 기도문에 보면은 그 시작이 동일한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암송문 모두 다 그 시작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부르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첫 시작 구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사.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첫 번째 고백 구절, 그 문맥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세 가지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세 고백 중에 마지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고백이 참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은 만일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은 이 두 고백은 내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 이 두 고백은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옆집 사는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일 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가 되실 때 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까닭은 사람은 영혼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흙으로 빚었을 때, 그러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 루하, 푸시케, 푸누마, 영혼을 여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람은 그 영적 존재됨을 나타나게 되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는 영혼을 담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기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런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그 기도문의 시작 첫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건 공동체성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세 가지 이해가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 문맥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이해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해가 참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만일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이 두 고백은 내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은 남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그 첫 고백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보내셨나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 대답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대답이어서 그런지 너무 교리적이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가슴에 팍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왜 죽었나?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나? 우리 구원하려고, 죄사하시고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대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 되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인가? 왜 예수님은 나로 어떤 존재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로 어떤 존재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인가? 나의 존재됨을 어떻게 만들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냐?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그 뜻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신분의식이 중요합니다. 신분의식이란 뭐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신앙 아이덴티티,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신앙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분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믿음이, 신분의 의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요. 그제야 내 삶이 변해요. 아니면 그분에 대해 알면 저와 똑같은 거죠.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똑같고 나도 그분에 대해 그런 관계니까요. 하지만 신앙 정체성,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걸 확고히 믿게 된다면 나는 그 아버지 아들다운 존재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참 신자됨이 나타나고 여기서 신앙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델슨의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어린 백조가 자신이 백조인 걸 잘 모르고 오리 새끼들 틈바구니에서 구박받고 자라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히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개를 퍼득이며 어느 날 하늘을 향해 창공을 향해 힘껏 날아올라요. 그 백조는 본래부터 백조였지만 그 존재됨이 본래 태생 본질이 백조였지만 하지만 백조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그저 오리처럼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되니까 마침내 백조처럼 하늘을 나는 거예요. 백조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신분 의식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 의식이 부족하면은 그 모양새가, 신앙의 모양새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요. 오리 틈바구니에 사는 백조처럼 살아요.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이 확실해지면 바로 그때부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그 연결점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 하나가 지금 목사님이시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 그가 어느 날 제게 가까이 지내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난 자네가 참 부러워. 나는 초등학교에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를 않아. 가끔씩은 얼굴도 희미해지려고 해. 그럴 때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 아버지 없는 허전함은 세상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허전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됐어. 내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내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마음의 허전함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있었던 허전함이 다 치료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허전함을 다 메꿔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만나고 있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가장의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저는 근래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했던, 한때 제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존경하며 따른, 지금은 어느새 연세 80이 훌쩍 넘어버린 90을 앞둔 교계 어르신 두 분을 찾아뵈었습니다. 한 분은 한창 목회하던 시절에 치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환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으로 교계 어른이기도 하죠. 그분이 과거 저기 강남의 신사동 교회에서 목회할 적에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치유의 은사가 임해서 얹으면 막 병자가 나으니까 이 급소문이 막 퍼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주변에는 광림교회도 개척 시작 안 했을 때고 소망교회도 없었을 그런 시절입니다. 신사동 교회, 우리 교단교회가 제일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신사동 교회 하면 지금은 목산 무덤교회로 소문납니다. 왜 이런 일일까? 그래 교회가 막 순식간에 크게 부흥하여 1000명이 막 넘는 신자들이 몰려들어서 교단에 화제가 되기도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일찍이 우리 교단이 한 적이 없는 선교 불모지를 개척한 목사님으로 한참 목회하던 시절에 그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불모지에 미개한 지역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두 분의 불과 20년 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불과 20년 전의 모습. 그 두 분 모두 다 항상 목표의 열정의 불이 타는 열정이 그 속에 늘 타는 모습이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칠 줄 모르는 선회를 인도하고 세계 불모지를 돌며 선교의 불을 태우셨습니다. 외모 또한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시고, 간혹 저를 한 번씩 안아주시면 제가 그 품에 쏙 안길 정도로 품체도 좋으셨고, 영적으로는 파워풀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주변에 쉽게 감히 누가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이분들을 멘토 삼아 목회적 교훈을 얻기도 했고, 그런 두 분을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생각하며 따르고 섬겼습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이분들은 평생 늙지 않고
그렇게 강인한 모습으로 살아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근래 찾아뵈었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제게 너무너무나 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뜻밖의 두 분 다 노인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두 분의 모습이 통일했습니다. 머리는 들어가면 다 그렇게 머리를 밀어버리나 보죠. 보기 싫게 일괄적으로 그냥 스포츠식으로 머리가 짧게 잘려져 있었고, 거동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해서 침대에 종일 누워 계셨고, 두 분 다 요양병원이 지급하는 마치 무슨 교복 같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나고, 두 분 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어덜트다약 성인용 기저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골절인데 누우라 수술을 할 수조차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계셨습니다. 전 두 분을 찾아뵈고 밖에 나와서 한동안 할 말을 잃어버려서 정신이 멍해 왔습니다. 왠지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숙연해졌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풀에 핀 꽃과 같으며 피었다가도 금세 시들어버리는 풀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입이 다물어져 버렸습니다. 두 분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그 영광은 언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 주변 침상에 누워 계신 다른 노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쟁쟁하시던 모습은, 그 카리스마 넘치던, 단에 서서 호령하던 그 능력 있는 모습은 1.1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드는 생각이 제 부친 생각입니다. 제 부친도 그분 세대예요. 제 부친은 그나마 어머니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당신 스스로를 건사하고 계셨지만 그 역시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요양병원이 보기 싫어져 버렸습니다. 말이 요양원이지 인생 죽음의 절차 밟기 위해 들어가서 산송장처럼 죽을 날 기다리는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나마 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를 만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나이 들면 혼자 살기가 어렵고 추해지. 그나마 여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내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미안하지만은 아내 보살핌 받다가 아내 품에 안겨 죽는다면 그것이 행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겠지요. 나이 들면 노인정에 다니다가 노인정 거쳐 요양병원으로 가고 요양병원 거쳐 그 옆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가? 생각은, 정신은 아직 그대로인데 몸은 시신처럼 움직이지 못하여 침상에 누워서 자기 죽을 날 기다리는 신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로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그냥 단순히 연수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자기 연한 다 채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성경은 장수로 말합니다. 또한 단지 연수로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명하여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장수입니다.
단명해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람 따라 전혀 다른 24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하루 12시간씩, 13시간씩 퍼져 잠자다가 한낮이 되어 주섬주섬 일어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무료하면 텔레비전 보고, 그러다가 잠깐 무료하면 뭐 좀 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먹고,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또 자고,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하고, 끝나면은 운동 나가서 1시간씩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아침 먹고, 그리고는 일터로 나가고 출근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퇴근 후에는 시간이 남으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도 가고, 그리고 못했던 봉사일도 하고, 섬기지 못했던 성도들 형제자매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늦은 시간 돌아와서 씻고 식사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11시 넘어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같은 24시간이지만 한 사람은 아무리 100년을 살아도 단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50을 살아도 장수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하튼 저는 한때 아버지처럼 모셨던 두 분을 찾아뵈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육신의 아버지는 그 영광이 과거 어떠했던 세월 따라 시들어져 갑니다. 나 역시 내 아들 앞에서 그렇겠구나.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내 아버지가 계신다.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내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나는 그의 자녀다. 이것이 내게 복이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없는 아버지, 없는 아빠, 없는 남편, 없는 돈, 없는 능력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물인 새 한 마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도 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답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는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이재왕 형제가 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저는 찬양을 부를 때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 가사가 너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사에 큰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곡을 작사한 이재왕 형제는 지금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전에 근육 디스트로피라는 불치병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죽음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육이 퇴보하면서 점차 걷는 힘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 결국 누워서 지내다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짐으로 합병증이 생기고 못 이겨내면 죽는 그런 병. 심장 근육이 약해져서 심장병으로도 사망하고, 한 번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층계를 업고 내려가시려 어머니께서 쭈그려 앉으셔서 저를 업으려 하셨지요. 그때 저는 어머니를 밀치고 계단에서 불러 죽으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야. 그때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면서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곡을 쓴 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을 대속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쓴 가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좀 읽어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 곡조가 붙어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다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내가 너를 낳았으니 힘차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며 그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